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의도는요. 그 유럽 문명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이래가 전 세계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양대 산맥의 지탱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 문화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의 또 핵심이 뭔가 하면 기원전 500년쯤 됐을 때 나타난 위대한 철학자 그 세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이 위대한 인류의 그 석학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사유가 그 근대 유럽 문명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원전 500년 전에 이제 있었고 이제 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플라톤 같은 경우 한 400년 전이니 기원전 400년 전이니까 그 한 3, 400년 동안 이제 그 유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 시대에도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잘 보면 어 이런 영향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대 기독교도 이 그 헬레니즘과 떨어질 수 없고 또 한 축이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태민족의 문화죠. 그 구약 성경의 문화인데 이것들을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잖아요. 헤브류, 히브리, 우리 성경에 히브리라고 돼 있는데 헤브리어 하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예표들 이런 것들이 이, 이 헬레니즘과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초기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 후에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무관한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대구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 이 뗄 수 없는 어떤 것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실제라고 하죠. 실제. 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상근 형님이 마태복음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까지 가지고 마지막에 막 절정까지 가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뭐 못 알아듣고 버리고 간 사람, 배반하고 판 사람, 뭐 조롱한 사람, 뭐 그죠? 뭐 선고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쭉 이제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렇게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상근이 형의 그 말씀들이 우리 토요 모임에 오시는 이 그 연합구순 뭐 하여튼 토요 모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부담도 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우리 지금 이 여러 형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매일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전 세대의 어떤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을까? 이거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노트 뒷부분에 이제 한 예로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텐데 그 할례라는 것이 그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구약 시대의 이 헤브라이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게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뭐 논란이 많지만 하여튼 그걸 보고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에게 오면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발전한 거죠. 남자의 꼬추를 잘라서 뭐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예표고 그 예표의 실제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의 혁명적 전환이 그 예수 제자들과 바울에게 와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그냥 멍석 까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대 축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대 사상의 하나가 헬레니즘이라고 했죠. 헬레니즘 가운데서 특히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뭐 제자들이나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이제
플라톤의 생각들 플라톤이 뭐 놀라운 분이라서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그 간단하게 이제 플라톤의 핵심 사상이 뭔가 하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윤리 시간에 이럴 때 다 배우죠.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통 현상계라고 해요. 현상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막 플라톤 공부도 하고 이러고 이제 또 바울의 뭐 이야기들도 읽고 이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뭐 어떤 분들이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 플라톤의 인식이 신약 시대 제자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를 실제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대구교회 사람들, 부패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실제의 세계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톤을 빌리자면 플라톤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옛날에 그 플라톤이 말하기를 뭐 네 가지 우상 하면서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동굴의 우상이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같다. 동굴 벽에 비치는 뭐 세계를 인식하는 것 비슷하다. 사실은 동굴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생각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해 봐서 아는데 내가 눈으로 인식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귀로 듣는 걸 또 인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내 귀로 들리는 거, 이 귀에는 뭐 주파수가 있다 하더라고. 그 주파수가 맞으면 들리고 또 이 주파수 벗어나는 건 인간의 귀에서 아예 안 들린다 하잖아요. 미세한 소리 같은 거. 근데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우리 집에서 키우잖아. 근데 강아지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듣고 내가 냄새를 맡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맡거든요. 그러니까 내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닌 거죠. 플라톤은 이제 여기에 주목한 것 같아. 물론 여기 이제 이걸 의미를 부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하고 이게 이제 뭐 선하다 또는 현상계는 뭐 무식하고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우에 와서 들으면서 뭘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요 말씀 노트는 이거 뭐야 컵을 예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컵 하면 뭐 그게 저 뭐야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이 식당 같은데 왜 철제로 만든 컵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그 정수기 앞에 있는 종이컵이든지 컵 모양으로 생긴 것은 다 우리가 딱 볼 때 아 이거 컵이구나 이렇게 알아. 잔이구나 컵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컵의 실제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컵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뭘 볼 때 우리가 아 딱 보면 저게 컵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그 아파트 주변을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저녁에 산책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내가 꽃에 대해 잘 식물에 대해 잘 모르거든. 근데 하여튼 잘 모르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있어. 꽃 내 이름은 몰라. 뭐 우리 자매들은 잘 알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 근처 월곡 역사공원이 있는데 요즘 막 사람들 난리거든. 사진 찍으러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닫아 놓았던 꽃밭을 오픈해 가지고 막 거기서 사진 찍게 하고 이러거든. 근데 거기에 막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 무슨 꽃인가 물었더니 우리 자매가 겹벚꽃이라대. 벚꽃은 알아도 겹벚꽃은 또 뭐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잎사귀가 넓은 뭐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진달래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철쭉도 있고 뭐 헷갈리 봄에 이거 요즘 많은 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이름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그냥 보면 대충 꽃인 줄 알아. 왜냐하면 내게 꽃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가 즐겨 하는 말로 테이블, 우리가 탁자 예를 들잖아요. 탁자 하면 하여튼 위는 평평하고 뭘 펼칠 수 있거나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에 다리가 달린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다 탁자라고 해.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책상은 다리가 길고 이렇게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 탁자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저 거실에 가면 다리가 아주 짧 다리가 뭐 한 20 센티밖에 안 되는 이거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거실에 놓고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원목으로 만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탁자도 있어. 그냥 탁자 하면 우리가 탁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딱 볼 때 '저게 탁자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인제 플라톤이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굴의 비유로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게 인제 플라톤의 이런 생각이 아까 헬레니즘이라고 했죠. 헬레니즘의 이런 생각들이 이놈의 헤브라이즘에도 영향을 자꾸 미쳐서 이게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천국 개념이 생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좀 왜곡됐죠. 플라톤의 생각이 이 헤브라이즘과 만나면서 왜곡돼 가지고 이 말씀 노트에 보면 기독교와 연결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챗GPT가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 플라톤이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이 있다. 공간적으로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로고스라는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인제 플라톤의 생각들이 기독교와 짬뽕이 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대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어렴풋하고 희미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성경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처음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거울 선명하게 보이지 희미하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경이 쓰여지는 2000년 전 같으면 거울이라고 하면 주로 청동을 닦아 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해 봐야 희미했어. 이 상상이 되려나 뭐 요런 같이 막 투명하게 얼굴이 실물이 고대로 반영되는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청동 같은 걸 닦아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해서 투명한 거울로 한다든지 뭐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처음에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떤 세계가 딱 포착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제가 어느 날 이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교회 앞에서 내가 간증한 적도 있어요. 아 어렴풋하게 왜 그런 말 있잖아. 그 복음서에 보면 뭐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장님을 뭐 흙으로 이겨 가지고 눈에 칠해 주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장님이 처음에는 뭐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전봇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이 장님이 "예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실제가 인제 하나님 말씀과 우리 각자의 경험이 만나서 이 실제 세계가 딱 포착되는 그런 경험이 있죠.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우리 형제들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근데 한결같이 내 대국에 온 형제들 보면 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지 어떻게 내가 깊은 어둠에 있었는지는 형제들마다 다 달라. 내처럼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뭐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혼돈과 공허도 있고 그죠? 뭐 자매가 내하고 못 살겠다고 뭐 집 나가 버리고 뭐 자식 버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형제들만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개인의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에서 건져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한철이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다 달라. 근데 형제들이 이걸 간증하잖아?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아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 하고 딱 아하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거 근데 구체적 경험은 다 다른데 '어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하고 화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아 이거 눈으로 보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걸 인정하게 됐어.
옛날에 저는요, 운동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말하면 유물론이라고 해요. 유물론이요. 물질적으로 인식되는 것만 인정하는, 이게 가장 선차적인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가 희한하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세계를 내가 발견했잖아. 관념의 세계 말고 이거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외우고 뭐 이래서 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관념이지, 관념. 그 관념 말고 이상하게 내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서 거기에서 뭐가 딱 발견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뭘 간증하면요, 아, 내 경험하고 부딪히는 거라.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옛날에 이영화 형제가 소개해가지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지금 14회인가까지 내 진도가 나갔어. 이 보다 보면 그 주인공의 이름 뭐더라? 애순이? 애순이 일생이 또 뭐 애순이하고 애순이 딸 뭐 이렇게 해가 뭐 문소리가 또 나중에 애순이 역할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경험들이 우리 경험과 다 오버랩돼.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들은 내보고 오빠는 그거 보면 무조건 폭풍 눈물 흘릴 것이다 이 카더라고. 근데 내 보니까 폭풍 눈물이 안 흘려져. 약간 눈물이 찔끔찔끔 날 때는 있어. 비슷한 경험을 만날 때. 그런데 왜 그런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 애순이와 그 애순이 딸의 일생의 경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비슷한 경험 우리가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막 내가 폭풍 눈물을 흘릴 감동은 오지 않는 거라. 약간 좀 찔끔찔끔하긴 해. 뭐 자식이 죽는다든지 그 지금 뭐야 그 뭐지 전복 따러 잠수하다가 맨날 뭐 숨 20대 후반에 죽은 애순이 엄마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가끔씩 좀 눈물이 나긴 하지만 우리 형제들의 간증을 들을 때처럼 내가 폭풍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각자 인생 경험에 와서 부딪혀서 거기서 딱 실제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가 갈라지면서 "경험은 소유다." 이런 말이 유행해. 내가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각자 경험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서 상근형이 이열래 목사님 만난 경험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제들은 그 냉소적으로 반응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이열래 목사님 난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나는 뭐 친구를 만나서 왔는데 뭐 누구를 만나서 왔는데 상도생을 만나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죠? 그 경험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상근이 형의 경험과 목사님과 아무 관계없이 요즘 온 사람들의 인생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같은 거죠. 이걸 상근이 형이 시간을 제거하고 사건으로만 보면 같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와 만난 사건과 상근이 형이 이열래 목사님 만난 사건이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데 인제 우리 안에는 이런 경험이 다 있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니까 우리 안에 실제 세계가 딱 포착됐단 말이에요. 이 실제는 관념이 아닌데 이걸 모르는 거라.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제 일지 실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주장처럼 느껴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념이 아니고 물론 형제들 안에 전부 다 참 귀한 형제들이지만 이 이데아 이 실제 세계가 자기 안에 확실히 뭐 이렇게 포착되지 않은 형제들도 아직 있어. 근데 그건 안타깝지만 인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통을 하면서 앞으로 그걸 인식해 나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각자 경험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각자의 경험이 다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그 형제가 해내면 내하고 경험은 다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 이 실제 생활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교회를 이루고 사는 이것은 어떤 세계를 이거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이 이데아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가 안 되면 책상 다리 끓는 거지. 가끔씩 내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책상 다리 끓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계와 현상계 이걸 인제 가지고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인제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제 뭐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챗GPT에. "십자가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표되고 있는지 사례를 내한테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챗 GPT가 뭐 다섯 여섯 가지를 막 쭉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 이제 그걸 내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할례 하나만 딱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할례라는 이 유태인들의 이 헤브라이즘의 전통적 의식은 그 창세기 17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이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가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요 말씀 노트에도 돼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표면적으로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게 이제 의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추가되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슨 그 모여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의식적인 행위들이 막 생겼어요. 할례라는 게 단순히 고추만 자르고 마는 게 아니고 이런 할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8살이 되면 남자가 8살이 되면 이 할례를 행해.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남자 우리 연구소에서도 꼬마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되면 이 포경수술 막 엄마들이 쫄라가지고 받고 막 이러거든. 근데 요즘 뜻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 이제 13살, 14살짜리들이 자기 의사 상관없이 엄마들의 부모의 강요로 막 강제로 외과 가가지고 고추 수술 뭐 잘라내는 거 수술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인권 침해니까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 주장은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제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성경 연구자들이 뭐 이 그러면 고추가 깨끗해진다 뭐 이런 이 뭐 이 19금은 아니지 이런 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남자아이들 키우다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거 표면적으로만 들으면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8일째 되는 날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자는 우야라고. 이 할례는 그리고 그 유태인들의 하나님이 유태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약속하는 행위인데 그럼 여자들은 고추도 없는데 우야노 그러면. 표면적으로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 할례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자랑을 처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남자들은 물론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여성들은 계수도 안 했고 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 숫자로 세리지도 안 하고 뭐 여성은 뭐 노예하고 비슷하게 취급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날 와서 생각하면 뭐 남녀 평등에 위배되고 뭐 이렇잖아요. 성경에 그 써 있는 수많은 말들이 문제가 많아 사실은.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읽으면 그죠? 아, 우리 육신의 자랑을 처리하라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활해 보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대구교에서 또는 2PM에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면 자기 육신의 자랑을 앞에 나가서 간증하면 형제들과 교통이 안 돼. 다 떠들어보죠. 그래서 순택 님이 즐겨 하시는 표현이 있어. 어?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바울의 표현인데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래.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그 상을 준다는 거 상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상 받을 행위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라. 근데 지가 다 상급 찾아물라고 막 자기가 칭찬 안 해주면 막 지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막 이러면 하늘에서 칭찬할 게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칭찬할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 뭐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딱 해보면요. 내가 내 자랑하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뭐 자랑스러워하거나 이렇게 하기 참 어려워. 근데 어제도 그런 경험했네. 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성미하고 자매들 몇 명이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교제를 하다가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너거는 정말 참 복되다 하면서 내 이런 말 했어. 왜 복된가 하면 너가 어쩌다 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소화해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너가 그렇게 잘 어, 받아들이도록 내가 이렇게 했겠노 하니까 성미가 대번에 비웃으면서 자뻑한다고. 익하면 형제들이
오빠 고마워요 이 소리를 못 하는 거라.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자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자랑을 해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죠. 자기 PR의 시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 대통령 선거 각 뭐 진보 진영이든 뭐 보수 진영이든 각 대통령 선거 한다고 난리죠. 뉴스에 맨날 나. 서로 자기 자랑을 해야 돼. 자기 업적, 그죠? 자기 정책 이런 거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야 먹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온 지 8일째 되는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이데아가 아니고 현상계 표현이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이면적인 현대적 의미로 이 할례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 와서 형제들이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육신의 자랑이 끝나는 경험, 이게 할례를 받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 안에 이게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 저 형제는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돼. 고추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우리 병원 검진 기록 없어서 몰라. 근데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 저 형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졌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죠? 오늘날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와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이 실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책상 하면 책상이 어떻게 생긴 꼬라지인지 딱 보면 알아. 뭐 그게 한샘 책상인지 뭐 어디 뭐 폴란드에서 만든 그 브랜드 뭐야 거기서 만든 책상인지 아니면 뭐 구석기 시대의 고인돌이라고 하나? 고인돌 선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고인돌이 고인돌이 다른 게 아니고 넓은 판에 밑에 돌 4개로 받쳐 놓은 거라 이게 고인돌이고 선돌은 좀 이게 높이 해가지고 밑에 한 개 받쳐 놓은 거 이런 걸 선돌이라고 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탁자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실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뭘 봐도 탁자인 줄 다 알아. 이런 것처럼 꽃을 봐도 아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어떤 실제 세계를 누리고 있는 간증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듣는 데는 다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간증을 하면 저 형제가 할례 경험이 있구나. 아이고 안타깝지만 아직 할례가 없구나. 자기가 꺾이지 않았구나. 이런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각자의 형제들이 경험한 이 소중한 경험을 "그건 네 경험이잖아." 이렇게 치부하고 "그건 아니야. 내하고 달라서 아니야." 하고 갈로받고 배제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인제 이 목사님 살아 계시고 내가 이 교회 갈라지기 전에는 내 형제들을 왜 좋아했는가 하면 특히 창세기 형들을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는가 하면요. 창세기 형들의 간증을 들으면 거기서 항상 이현래 목사님과의 경험이 뚝뚝뚝 묻어나거든. 그럼 내가 이현래 목사님과 그렇게 산 경험이 없지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대표적으로 옛날에 신남규 형이 춘천에서 내려온 형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춘천에서 버텼다 하더라고. 그 다 뭐 원선이 형 이런 사람들 다 대구로 내려와서 목사님 함께 살려고 하는데 남규 형만 버티고 있었대. 그 이현래 목사님이 남규 형 늘 보러 이렇게 춘천에 올라갔대. 그래 가지고 남규 형 자취방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 가면 그 밖에 무슨 돌이라고 하는 그 신발 벗어놓은 데도 있잖아요. 남규 형이 저녁에 이렇게 싹 돌아보고 이현래 목사님 온다 캐가 일부러 늦게 들어온대. 안 만나려고. 늦게 들어오면 그 신발 벗었는데 이현래 목사님 신발이 요렇게 있대. 가면 남규 형이 도망갔다 하잖아. 그 신발 발견하고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요. 항상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감동이 돼. 야, 그 이ør래 목사님이 남규 형을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랑했으면 남규 형 하나를 보려고 춘천에 올라간 것도 감동적인데 자기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맨날 저녁까지 시간 때우고 늦게 들어오는 형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 신발. 내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남규 형의 경험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간증이 이래서 소중하다니까. 형제들의 경험 이런 게 소중한데 어느 날 신모띠 귀신이 우리 교회를 덮어가지고 그건 소유야. 네 경험이고 그 네 경험은 소유야. 과정은 소유야.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 버리고 형제들 소중한 걸 모르게 해요.
들려요? 갑자기 마이크 꺼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10분 동안 작용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고, 억지로라도 막 불러내가지고 막 마이크, 카메라 켜고 간증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 형제들하고 내하고 경험은 다르잖아요. 누님들하고 내하고 경험이 다르고, 자매들하고 내하고 경험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경험과 딱 부딪혀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실제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 그걸 누리고 싶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을 비유하자면 금광을 채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광에 투자하잖아요. 금광에 투자할 때 금덩어리가 있는 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돌덩어리에 금이 조금 붙어 있는데 투자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그 돌을 캐내가지고 그걸 뭐 금이 조금 붙어 있는데도 금광석이라 하대. 그 캐내가지고 뭐 컨베이어 벨트로 내려가지고 밑에서 막 재련을 하잖아요. 뭐 고온을 가하고 이래가지고 돌과 금을 분리해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금을 채취해서 금만 모아가지고 딱 금덩이를 만드는 거라. 금광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투자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도 그렇고요. 형제들 안에 있는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부딪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경험, 우리가 사망의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내 인생의 절망적인 경험은 다 다르더라고. 나는 내같이 기구한 형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따라온 자매들 요즘 목요일날 간증하는 거 봐요. 다 나름대로의 절망이 있다니까. 이게 희한하잖아. 근데 이런 절망, 저런 사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거기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근데 내하고 다른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대표적으로 호세아구나. 호세아서를 대표적으로 들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와이프가 맨날 저작거려 나가서 딴 남자하고 바람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맨날 보리 팔아가지고 자기 와이프 찾으러 간다잖아. 그래가지고 또 집에 데려다 놓고 또 바람나서 나가면 또 보리 팔아가지고 그 와이프 데리고 이런다잖아요. 그런 호시아 선지자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 호시아 선지자가 자기 와이프를 저렇게 맨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서 지 쪼대로 사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 호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대하셨구나. 내 이걸 알게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살았잖아요. 이 신기하죠. 근데 어떤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의 성경을 읽는 것보다 형제들 간증을 듣는 것이 훨씬 실감 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저 형제를 저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실제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지 못하고 형제들과 만나고 교통하고 말씀을 듣고, 그죠?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우리가 딴데 못 가고 여기 붙어 앉아 있는 이유라.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실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큰 은혜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몰라요. 저는 옛날에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똑똑해서 말씀 알아듣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내보다 똑똑한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마누라가 애하고 나를 버리고 가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알아듣나? 내 환경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내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경험을 가진 형제들 많아. 나는 마누라 버리고 갔다가 어쨌든 돌아왔어. 이혼 안 하고 나 살아. 결혼 한 밖에 안 했어.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가난하게도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결혼 두 번, 세 번 하는 막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그것만도 아니야. 어떤 환경 탓도 아니야. 같은 환경이라면 내같이 이렇게 뭐 마누라가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꼭 이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야 되나? 사이가 좋은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들 막 있다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이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한 것.
저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설명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어. 인류가 남긴 위대한 저작 50권을 꼽자면 그중에 한 권으로 플라톤의 국가론이 들어가는데 플라톤이 국가의 개념에서 이 동굴의 우상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세계적인 인류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들, 이 석학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동네 그냥 감남 을려인 우리가 알아듣게 됐잖아요. 놀랍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진짜 서글프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놀라운 세계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플라톤한테 너무 고맙다니까. 플라톤이 그 유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태인들 중에 초기에는 헷갈려 가지고 뭐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바울에게까지 와서 좀 더 표현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이렇게 말해. 할례를 이제 남자 고추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내 자랑이 끝나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늘 할례 받는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남은 할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명예기를 키우면서 나는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뭐 이렇게 떠들고 강의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4살 때부터 대구에 와서부터 내가 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명예기를 키웠어. 그래서 난 내가 명예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잘 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걸 아이한테 공급하고 이러면서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딱 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딱 오더라니까. 옛날에 교회 앞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딱 왔어요. 군대에서도 처음 어려운 뭐 군대에서 고참들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아빠 살려도 해가지고 내 부대 쳐 들어갔다니까. 부대 쳐 들어가서 부대하고 협상해가지고 애를 빨리 배에서 육지로 옮기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애 안 보낸다 탈영시킨다 하고 협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 운동권 출신이라 이런 것도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안전한 파출소로 육지 파출소로 옮겼어요. 그때도 내가 한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예를 키운 게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어떤 결정적 순간이 왔어. 군대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 그죠? 군대에서 발령을 내가 다시 배로 보내는 거라. 그 애가 막 울면서 막 있잖아요. 막 자기는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아빠를 부대 일단 폭력 사건 때문에 한 불렀어. 그래가지고 막 부대와 싸우고 이랬으니까 선임들 사이에서 소문이 잘 났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애가 막 그 당황해가 화장실에서 고참들이 보면서 막 그 쳐다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배 안 가겠다고 내보고 탈영시켜달래. 그래 정말 애를 아무리 설득하고 은혜로 간증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 내가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래 탈영하자 하면서 아빠하고 탈영해가지고 미국에 밀항해가지고 봉기윤 삼촌 집에 가서 있든지 말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됩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탈영을 해요? 야 끔찍하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배로 가면 애는 바다에 떨어지면 그 실종 처리돼 끝이라. 그래서 내가 애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대. 그리고 애가 그 마지막 날 휴가 마지막 날 아침 10시에 일나야 이제 그 복귀를 할 수 있는데 아침 10시쯤 되니까 방에서 에휴 에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빠 보고 빨리 방에 들어오라는 소리라. 내가 들어가서 또 막 애 다리를 주무르면서 막 위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럼 내 평택까지 태워주면 내가 한 부대에 가보든지 이 하더라고. 일어나 준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4시간 운전해가지고 평택까지 가서 평택해양경찰서 근무했는데 태워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평택 바닷가에서 애를 이제 애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제 11시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지. 그 이야기를 했어. 아빠도 사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네가 보듯이 돈벌이 한번 못하고 아빠 노릇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살만하더라. 요즘 그 폭삭 속았수다 보면 살면 사라진다. 제주도 방언으로 살면 사라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애순이가 막내가 죽었잖아.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 그런데도 그 제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살면 사라진다 이런 말 하죠. 나도 사라지더라니까. 그 우리 명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한 번도 뭐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갖다 줘 본 적도 없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우약에 너 이게 인생인 것을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도 자기한테 오는 잔을 정말 받기 싫어서 마지막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런데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쭉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해 바닷가에서 우리 애가 내 말 좀 듣다가 처음에는 익하더라고. 아빠, 바다 보는 것도 지겹다 익하더라고. 근데 섬찟한 거라. 맨날 바다에 나가서 그 중국 상선 단속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바다에 늘 떠 있고 멀미하고 막 이러는 놈이니까. 근데 내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애가 화답을 딱 한마디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내 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가 막 탄성이 막 질러지더라니까. 애가 아빠 간증을 듣고 화답을 하는데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하는데 아 인마 이게 죽지는 않겠구나 싶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배로 보냈어요. 근데 배로 보내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려고 막 계속 그 애 주변을 그 애 집결지 주변을 막 차로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못 보고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애가 죽을까 불안해가지고. 내가 그때 새벽 6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정신병자처럼요. 우리 집 거실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막 고민했다니까. 내가 해양경찰청 본청에 가서 분신 자살을 해야 되나 뭐 오만 생각을 다 했었는데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슨 짓을 못 해요. 밤새도록 그 고민을 했어. 근데 새벽 6시쯤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트렁크를 끌고 쓱 나오대. 그날 우리 와이프가 저 11시에 있는 미라하고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제주도 여행 간다 카대. 지금 애가 죽느냐 사느냐 해가 나는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우리 자매는 여행 간다는 거라. 야, 니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매가. 아니, 내가 여기서 제주도 여행 취소하고 뭐 집구석에 있는다고 해서 애가 달라질 거 있나 하면서. 신기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걸 다 구분하대. 그래, 바로 제주도 여행 가보더라고. 내 혼자 미친 놈처럼 있잖아. 새벽 10시 반까지 잠 못 자고 막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6시 반쯤 되었을 때 내게 어떤 한 말씀이 딱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 귀를 딱 때리더라.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쫓김을 받아서 그 야복강까지 밀려왔어. 그래가지고 또 저쪽 강 건너에서는 형님 에서가 막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자기 대여를 나누어 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고도 지는 안 건너가고 혼자 남아 있었어. 근데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다가 막 끝까지 해도 뭐 야곱을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새끼 안 놔주고 계속 막 지를 축복하고 가락하고 막 개기니까 하나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갔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대요. 희한하죠. 지금까지 우리 명예기를 키워온 것이 아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게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미친놈이지. 교회생활 한 20년 했는데 내가 처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제서야 또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야곱이 그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들을 이집트에 양식을 쌀을 구하러 보내. 그래서 형들이 몇 명이 갔다가 그때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은 너무 막내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형들한테 쌀을 안 주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진짜 그 집안 사람들 맞냐고 하면서 가가지고 증명할 수 있게 막내를 데리고 와보라 하는 거라.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 형들이 뭐 헐레벌떡 가나안으로 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말하잖아. 아유, 쌀 구하러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우리 베냐민을 보내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으로서 너무 절망이 되죠. 그때 당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죠? 형들이 왜 그 찢긴 옷 막 이거 갖다 주고 거짓말 사기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 둘 중에 한 놈 하나 남은 거 베냐민까지 보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두렵잖아요. 야곱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0몇 장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형들을 따라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대. 와, 그 말씀인데 갑자기 확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게 그 생각이 들 때,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희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이 아들 잃게 돼도 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잃게 되면 이러려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10시 반 돼가지고 내가 잠을 평온하게 잤다니까. 이 너무 신기하다. 그전까지 불안해가지고 내 정신병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을 계속 혼자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다시 할례를 받은 거지. 내 자랑이 끝나는 순간이라 그게. 그리고 명예가 그죠? 놓여졌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새벽 10시 반에 내가 잠들었어. 오후 4시쯤 내가 명예한테 카톡이 왔어. 혜경은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카톡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여기도 지낼만 하네. 이지라는 거라. 스님이 서강대 경영학과 동기인데 자기 보고 사석에서 말로 착한대. 이렇게 하면서 스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 배에 가기가 막 어려워서 탈영시켜달라고 하던 놈이. 그리고 8시 반에 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배에 노래방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 큰 배로 가가지고 그 배에 노래방도 있대. 그 해경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그 스님들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다는 거야. 내 혼자 피똥 싸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명예의 인생은 명예의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모르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오늘 말씀드린 할례를 받는 경험을 했어요. 할례 그 전에도 할례를 많이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아직도 남아있고 할례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할례의 실제를 늘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상근이 형님 지금 진도대로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예표돼 있어.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할례뿐만이 아니고 유월절 날 갓 죽임 당한 어린 양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라. 근데 어떤 형제들한테 잘못 이게 크게 오해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너고 나고 우리다 뭐 이걸 꼭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고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옹색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나도 동의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해서 죽었잖아. 그 전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던 예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갔다고 난 생각이 돼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라. 근데 우리 안에 형제들 안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나와 다른 형제들의 경험이 다 있고, 그죠? 하나님이 그 형제를 다루셔서 할례를 받게 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 우리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소중하죠. 그래서 형제들의 간증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내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동일시라고 하거든.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주인공이 내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이라.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남의 얘 같으면 채널 바로 돌린다니까. 근데 내 얘기 같으니까 계속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하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이 플라톤이 어, 세계적인 지금 벌써 2500년이 흘렀는데 플라톤은 2400년이 흘렀는데 이 플라톤이 말한 이 놀라운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플라톤이 역설했는데 물론 플라톤이 그때 당시 견해는 아주 좀 거칠고 이랬지만 이게 점점 진화하면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인식됐어요. 이 인식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교통하는 거죠. 이 세계를 말하니까 한철이가 늘 새로워서 늘 같은 말을 하는데 늘 새롭게 말하잖아요. 저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간증할 때는 늘 새롭다니까? 듣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들으면, 저 얘기 또 하나 이제 스토리 다 아는데 이렇게 듣지만, 아까 남기영 이야기 내가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남기영과 이열래 목사님의 사건이, 그죠? 꼭 남기영과 이열래 목사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니까. 송영수하고 병호 목사님? 무슨 병호 목사님? 서병호, 서병호 서병호. 목사님과 송영수 형제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음, 있고요. 음. 어떤 형제가 나를 이끌어 왔어. 근데 그 형제와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돼. 왜냐하면 각자 가진 개인의 경험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이게 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경험이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딪혀 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 달라. 그래서 형제들마다 이거 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간증하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화답하는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2PM이 왜 우리가 집회하기 좋은가 하면 집회를 딱 해보면 목사님 말하는 거 형제들의 화답 간증이 또 찬양이 어우러져서 거기서 교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세탁기 빨래 넣고 하이타이를 풀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는 발생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고 첨탑이 꽂혀 있고 뭐 고딕 양식 건물이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험과 부딪혀서 형제들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실제의 세계가 그죠? 각자의 형제들 통해서 간증되면 그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발생하는 거라. 근데 집회를 파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 교회 없어. 우리 마음에만 막 뭉클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지. 그죠? 이게 영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되지. 근데 우리가 매주 나가서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발생시키잖아요. 저 혼자 신나서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저는 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가 바울에게 영향을 기독교 초기에는 잘못 영향을 미쳐가 초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 영향을 미쳐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뭐 복잡해졌어.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 안에서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뭔가 경험된 것 같아. 우리처럼. 이 바울의 경험이 놀랍고 풍성해서 이게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까지 도달해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는 성경이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간증이 전시되고 우리 안에서 공유되고 매일 이 간증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 이 실제 세계를 너무 축소시킨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형제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건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떻게 보면 2PM의 임무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제들 각자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생긴 소중한 실제 이걸 소유라고 하고 그냥 배관시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그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회복하는 일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그 할례를 예로 들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한번 또 대타로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뭐 또 이 상근형이 마태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를 또 다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